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매님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교회를 나와라, 신앙생활을 해라 아무리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아들이 이제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 문제라고 하잖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 부모 탓이에요. 자녀가 성격이 이상하다, 부모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자녀가 사고를 친다, 원래 부모가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너무 진지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이 문제는 본인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참 상담하기가 어려운 문제겠다 싶었어요. 진짜 제 문제가 맞는 건가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청년이 없고 청소년들이 없는데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인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건 진짜 부모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탓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 청년이 없으니까, 교회에 청소년이 없으니까 제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 이거 교회 책임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부모 책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건 부모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누구 탓이에요, 이거? 이거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교회 탓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오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은 전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길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매님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매님이 여적 안 찾아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물론 그분 들으라고 그분에게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책임도 있고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교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삶에서 자녀의 문제가 벌어지든 가정의 문제가 벌어지든 일터 기업의 문제가 벌어지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을 할 때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얘기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뻔한 얘기라고. 가장 중요한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 상담을 통해서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서 오늘 벌어지는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여호와의 영을 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에 선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 다음에 드디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마음 안에 영이 생겼다라고 주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장에서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아버지의 영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코가 이제 사람의 감정이 나오는 그 통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이 마음의 감정이 나오는 통로를 코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코에 다시 사람의 마음에 생기 여호와의 영을 넣으시니 즉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참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 사람의 한계,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영적인 어떤 전쟁을 치르고 너무 우리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영적인 일들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리얼한 영적인 세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리얼한 영적인 세계.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영을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그 가장 가까운 전쟁, 가장 가까운 싸움이 영적인 세계예요. 이걸 자꾸 놓치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속임수였어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을 하느라고 진짜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판을 날마다 놓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영이 임하는 장소예요. 우리 마음에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육신의 영이 우리 마음을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싸움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파하는 삶,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그 자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저 세상에서 흥청망청 휘청거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예요. 저는 방언을 못해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관계없어요. 나의 삶의 초자연적인 주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고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가장 영적이고 신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여러분, 처음에 아버지가 부르실 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해도 좀 지나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할 때 해도 지나친 이야기마저도 순종하여서 그 나귀를 찾아오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사울 왕, 겸손했어요.
순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나는 작은 자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따름의 믿음이 있었어요. 인생의 중반기부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사울 왕의 마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매우 육신적인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이 사울 왕이 한시도 마음을 여러분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늘 사람을 미워하고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제사장 사무엘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예배와 침례를 자기 직접 예배하고 침례하고 자기가 해치워 버렸어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전쟁 후에 모든 살찐 소와 양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따라서 그 살찐 소와 양을 전부 다 남겨두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사울 왕이 되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영이 사울 왕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갔어요. 근데 중반 이후 성경에서 악령에게 시달림에, 악한 영에게 시달림에, 사울 왕을 설명하는 인생의 중반기부터는 항상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 악한 영에게 시달려 악한 영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워. 악한 영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워요. 왜요? 악한 영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악한 영이 또 어디에 임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영이 임하는 장소는 사람의 마음인데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시달려 마음이 무척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요. 사울 왕 옆에서 다윗이 뭐 했는지 아세요?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하는 전장에 누가 오실까요? 찬양하는 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잠시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때 사울 왕이 잠시 회개합니다. 잠시 다윗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아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걸 미안하다. 마치 사울 왕과 다윗이 화해하는 풍경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또다시 사울 왕이 세상의 자리에 나가는 순간 그 마음이 또 세상의 영, 악한 영에 젖어들고 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죽이려 하는 마음과 제사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삶으로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유다의 길,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가요.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 영에게 젖어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신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들,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음과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뭇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으로 젖어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 앞에 앉아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는 동안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며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수많은 군중들이 돼요. 그들의 마음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젖어들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를 대적하는 서기관들의 마음에 젖어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앞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에 젖어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요, 베드로 앞에 앉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의 사건과 그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베드로 앞에 앉아서 베드로의 설교와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영에 젖어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이 또 달라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주고 세례를 베풀어줘요. 베드로 앞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젖어들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젖어들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젖어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을 가만히 보아줘야 돼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자매님, 자녀 문제인가요? 부모 문제인가요?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부모 잘못인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자녀의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음을요.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서요,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더라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O예요, X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 악한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쁜 행동을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바꾸면 나쁜 마음도 사라진다. 나쁜 행동을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바꾸면 나쁜 마음도 사라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행동도 노력을 해서 좋은 행동으로 바꾸면 나쁜 마음도 사라진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겉모습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 외형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면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내 마음을 버리고 다른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행동은 나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나쁜 마음은, 나쁜 행동은 나의 결단과 의지와 나의 실행,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O, X, 정답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문제만 내니까 답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냥 끌려가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유혹이 올 때 그냥 끌려가요. 유혹이 오면 끌려가서 내가 나쁜 행동을 막 해요. 나쁜 행동을 할 때 사울 왕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결심했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내가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결심과 다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병든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봤자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질 않아. 내가 이제 그만 술을 마셔야지. 내가 도박을 그만해야지.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저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자꾸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서 노래방을 가고 술을 마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미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자꾸 나가게 돼. 이미 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유튜브나 술이나 도박이나 그 어떤 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고 해도요,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끊어보려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몇 번씩이나 끊어보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포자기,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봐요. 왜 정말 저 아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너 나와야 돼, 만나면 안 돼, 하지 마. 막 이렇게 행동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 마음의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이 젖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버지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새로운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이끌려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또 역시 내 마음 안에 아버지 영이 작용을 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아버지에게로 이끌려가요. 제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시편 말씀을 많이 읽어라, 잠언 말씀을 많이 읽어라. 늘 그 얘기하셨어요. 시편 말씀을 읽어라, 잠언 말씀을 읽어라, 시편 말씀대로 살아라, 잠언 말씀대로 살아라. 그때는 왜 시편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편 말씀을 읽었어요. 왜 잠언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잠언 말씀을 읽었어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 와, 정말 주님의 신실한 말씀이 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말도 어렵고요, 목자라는 말도 없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아무리 봐도 공부도 못하고 뭐 체력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뭐 잘생기지도 않고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읽었어요. 알아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읽었어요. 그냥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다 읽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성경책 읽으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편을 읽고 또 잠언을 읽고 또 시편을 읽고 또 잠언을 읽는 동안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젖어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자리가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요 근래에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를 예배 인도자로 세웠어요. 엄마 아빠가 보통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엄마가 예배 인도자, 아빠가 예배 인도자, 엄마가 설교자, 아빠가 설교자인데 자녀가 예배 인도자가 돼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요. 자,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그날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해요. 이건 그 예배 인도와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젖어들면 아버지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이끌어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저기 이제 주인공이 앉아 있잖아요. 박슬지를 정말 축복해요. 박슬지를 축복하는 이유는 박슬지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 노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도 드려요. 금요 예배도 드려요. 이건 부모님의 엄청난 양육이에요. 수요 예배 한번 드릴 때 용돈을 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설교를 할 때마다 용돈을 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왜 용돈을 줘?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용돈을 줘요? 그런데 그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젖어들게 만들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젖어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지겨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는데 홍해를 만났거든. 모세가 손을 쫙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시는데 마른 땅을 밟고서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게 매년 연말에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해가 딱 바뀌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애굽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야.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 앞에 딱 인도했는데 모세가 손을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연초에 이 얘기를 또 해줘요. 또 이제 절기가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활절이 돼요. 우리가 애굽에 놓여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야. 이게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요, 엄마 했잖아, 알고 있어, 나 다 알아. 그래서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으로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 바닷물이 쫙 닫히고 마리아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누구죠? 미리암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찬양, 그 얘기를 열었죠, 엄마.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생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놓여있는데 또 이 얘기를 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 얘기를 해요. 지겨울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젖어들게 만들어요. 손목에 여러분 띠를 묶어요. 이마에 말씀 띠를 채워요. 할례를 해요. 문설주, 문지방 여기저기 말씀을 막 붙여놔요. 아무렇게나 나갈 때 문 대문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요. 손목에도 아버지 말씀이 붙어 있고 이마에도 아버지 말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계속 젖어들게,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속지 않은지 아니? 너 족장이, 장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죄를 속지 않은지 아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 평민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속지 않은지 아니? 먼저 순결하고 깨끗한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야. 해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야. 엄마, 그 다음에요, 각을 뜨잖아요.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다 씻어내고 불로 다 태우고. 아, 엄마 알아요. 그러잖아.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 알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쫙 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줘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또 질문하겠죠. 너 근데 그 피를 왜 제단 뿔에 바르는지 알아? 왜 제단 밑에 쏟아붓는지 알아? 엄마 그 얘기 지난번 안 해줬는데요. 잘 들어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시작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암눈을 끌고 가서 배를 가르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뿌리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제단 뿔에 바르고 마음판에 바르고, 제단 뿔에 우리의 죄를 기록하고 마음판에 우리의 죄를 기록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암염소의 피를 제단 뿔에 발라서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암염소의 피를 그 제단 밑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의 마음에 뿌려서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암염소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사람의 마음에 발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람 마음판에 뿌려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요, 유대인들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해마다, 연말에 얘기해요. 연초에 얘기해요. 때마다 얘기해요. 절기마다 얘기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엄마 알아요. 그만해요.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제가 얘기할게요.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젖어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젖어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젖어들면 아버지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속죄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암염소 어린 양의 피를 제단 뿔에 발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제단 밑에 뿌려서 우리 마음판에 있는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 뿔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안 보시고 다시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도 죄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서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생각지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에게 젖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내 생각에 젖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이야기에 젖어 있으면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고, 나와도 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어렵고, 충성하다가도 중간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죄책감과 정죄감과 세상의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기도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의 일터의 문제, 기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로 아주 촉촉하게 젖어 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마음의 모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기를 계속해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해마다,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홍해의 이야기, 레위기의 이야기, 요단강의 이야기, 가나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니면 허구한 날 홍해 얘기야, 허구한 날 요단강 얘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필리핀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보았는지,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지, 필리핀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필리핀에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 라고 한 놀라운 일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세계, 마음의 모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했던 얘기, 광야 얘기, 또 광야 얘기, 또 광야 얘기. 이제 앞으로 광야 얘기 엄청 많이 하지 않겠어요? 목포 또 광야 전도여행이 있는데 이런 광야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계속 홍해 이야기, 홍해 이야기, 홍해 얘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보세요. 홍해 얘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여러분 요단강 건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교회 교사들은요, 교회 직분자들은 그 일들을 계속해 주시면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결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양이 바뀌기를,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젖어들 수 있기를.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슬지가 참 잘하고 있지만 설교를 노트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설교를 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더 듣고 정리하고 노트하고 HRAD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젖어들어요. 근데 9월 달에 이제 텐데이 기도회, 텐데이 BT 기도회를 해요. 이번 BT 기도회는요, 2023년도 설교 HRAD를 잘 작성해서 BT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렬이라는 주제로 자율 BT를 이제 준비하셔서 전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흠뻑 젖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일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